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앞에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모여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비드의 어려운 중에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성도들과 또 이웃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가득가득 채우셔서 기도의 공동체로 날마다 서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전체 말씀을 2번 반복해서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려다. 다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나안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특별하게 다가오는 구절이나 또는 단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다가온 구절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I will be glad and rejoice in you.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in you, 바로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을 느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
즐겁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 안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주님 안에 있을 때의 즐거움의 맛을 못 느끼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다른 곳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려고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최고의 기쁨과 또 최고의 즐거움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의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내 스스로 세상 것들을 그곳에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평생을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게 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이 있으신가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찬양을 잘 모르는데 무슨 찬양을 불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 주일에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들으시고 또 그 찬양들을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가사 중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압제를 당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The oppressed.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those who know your name 이라고 했습니다. 또 10절 뒷부분에 보면 주를 찾는 자, those who seek you 라고 했고 또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 the afflicted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나눈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압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절과 12절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그들은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세상으로부터의 억압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힘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들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찬양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이 찬송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방금 이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이 찬양이나 찬송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가사의 찬양이나 오늘 한번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들 머물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높으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가 고백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외치며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